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새해 우리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새 책을 나누어 받을 때 기분은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총천연생 겉표지를 보면 왠지 설레었던 기분은 지금도 고스란히 제 기억의 저장소에 보물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성탄절날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도 떠오릅니다. 세례 받던 날 친구들이 저를 행가래를 쳐주었던 기억도 납니다. 첫 번째 행가래 때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신축년 흰소띠를 하느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 니콜라우가 어제 실시간 대화 때 2시간만 있으면 자기가 중학생이 된다는 댓글을 봤을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맞이하는 새해와 나이 80이 드신 분이 맞이하는 새해의 의미가 참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에게 새해는 뭔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주어지고,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새해는 또 다른 늙어감, 포기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새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2021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19가 닥친 시절, 작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2020년을 꽉꽉 채워서 보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허무한 202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2020년을 꽉 채워서 보내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 동안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과 하느님 나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이버 공간 안에 성당을 지어 한 공동체, 그것도 거의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활동하는 이런 거대 공동체가 탄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그저 인터넷에서 그냥 들러 수다나 떨고 소속감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교회로 성장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매일미사 강론 우리 신부님 4분, 그 다음에 월수금 성경대학 창세기 강의, 토요특강, 피터의 구루터기, 박현민 신부님의 상담 심리학 강의, 김종호 신부님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이창수 야고보 신부님 신용 불량 탈출 프로젝트 완성, 출소자의 집 성모 울타리 40명 살리기, 5,000명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 주일 장마당을 통해 대관령 황태 곤드레 나물 보배 목장 치즈 생태마을 감자 옥수수 판매를 통해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농민들에게는 시름을 덜어 내줄 수 있도록 상생의 장마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국산콩 살리기 운동으로 시작한 청국장 가루와 생청국장 판매가 지난해 5,440가마를 수매해서 청국장으로 만들어 판매했는데 판매액이 무려 100억이 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국장 가루 먹고 30년 변비, 40년 설사가 나왔다는 댓글을 보면 정말로 기저귀를 차고 나이 드신 분이 다녔는데 그 기저귀를 이제는 안 차고 다닌다라는 그런 댓글을 보면 정말 내가 대한민국 농민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했다는 기분에 늘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전화 받는 직원이 12인데 그 전화를 다 못 받아낼 때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암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고 당뇨가 수치가 300인데 150으로 떨어졌다는 댓글을 볼 때 치유의 기적은 꼭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건강한 먹을거리를 양심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는 나이가 이제 57이 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막 새 신부된 기분인데 나이는 57이고 이제 신부된 지는 이제 29년이 돼갑니다. 초등학생 때 새학년으로 올라가서 새 책을 받은 기분입니다. 올 한 해도 책 겉표지처럼 다볼 사이버 교우들과 함께 싱그럽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사실 정말 웃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 다시 말해 소 여물통, 말 먹이통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따뜻한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늑한 방도 아닌 찬바람이 들이치는 너무나 볼품없는 구유에 인류의 구세주가 누워 계시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목동들, 알퐁소 토대 이 목동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실 텐데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잘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목동들이 경배하러 이런 목동들이 경배하러 오는 모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경배입니다. 목동들은 한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들판을 헤매면서 다니기 때문에 머리도 못 감고 당연히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누더기같이 입고 다니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목동입니다. 이 장면은 이 예수님은 금수저를 쥐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흙수저를 쥐고 태어나신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고 볼품 없는 이들 한가운데서 당신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그리고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슴이 설레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우는 인간을 온전히 보듬어 안고 지쳐있는 인간 등을 두드려 주시고 착한 일을 하는 당신 자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룩한 성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로도 신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왕의 아들도 아니고 귀족의 신분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자체가 신분의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로 성장하셔서 어부로 제자로 삼으신 자체가 예수님은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벽도 허물을 얼어서 온전히 유대인의 하느님이 아닌 인류 전체의 구세주 하느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으신 정말 진정한 하느님 나라, 모든 이가 평범하고 동등한 존경을 받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 넘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느님과 인간이 맺으신 계약을 완성하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에게는 하느님의 복은 죽어서 받는 복이 아니고 살아서 받는 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우리는 죽음 너머의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존재 자체로 인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정의로운 삶과 희생의 삶, 나눔의 삶, 이웃 사랑의 삶을 온전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도 죽음 너머의 삶은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느님을 대면하는 참 행복과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나 그보다 더한 고통도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벌써 쌀 나눠주기 운동도 3,400명이나 쌀을 나눠 주었습니다. 저 역시 생태마을 신부님들과 건강한 먹을거리, 특별히 청국장 열심히 만드는 우리 직원들과 밭에서 농약 안 친 농산물을 키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장 직원들과 또 온갖 정성으로 주문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나눔을 노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새 학년 올라가는 초등학생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 요 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테오토코스라고. 요 교리는 작년 1월 1일 날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했으니까 작년 1월 1일 찾아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요즘 우리 직원들이 쌀 보내주기 그 슈퍼챗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직원들이 참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니또를 이제 뽑았는데 이제 제 마니또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끼는 직원이 마니또를 해갖고 아주 좋았는데 내 마니또는 누굴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작년에 나를 뽑았던 마니또가 우리 백주임인데 올해 또 뽑았어. 그러니까 2년 연속 뽑은 거지. 그 많은 숫자에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작년에도 나 용돈 줬는데 올해도 또 아버지 엄마한테도 안 줬던 용돈을 나한테 또 줘서 아주 행복한 그 돈이 아주 귀하게 지금 내 책상에 두고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 안 쓰고 보고 흐뭇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우리 직원들 정말 지금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젊거든요. 그야말로 어린데 우리 직원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와서 한 4년 5년 만에 집을 한 채 샀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모으는 것도 잘 모아야 되지만 쓰는 것도 잘 쓰면은 여러분들도 집 한 채 뭐 굳이 여기서 살면 집 있을 필요 있나?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방 주고 다 하는데 뭐 그래도 어쨌거나 잘 모으기도 하고 잘 쓰기도 허망한 데 쓰면 안 돼요. 뭐 노름하는 데 쓴다든가 뭐 비트코인 사는 데 쓴다든가 뭐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장려할 수 있는 투자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워렌 버펫이 책 쓴 걸 내가 읽어보니까 한 주식을 30년에서 40년 갖고 있었대. 보통 1960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2000년에 팔아갖고 4만 배의
수익을 봤다는 거. 4만 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걸 제대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샀다 팔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95%가 다 손해를 본다고 그러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연금, 우리 생태마을에서 연금 벌써 다 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연금 하나 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남은 돈 있으면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주위에 형제 친척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조금 용돈도 주고, 학생들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조카들 있고 그러면 조카들, 우리 이 집에 이제 내 조카 손녀가 있어요. 세연이라고 조카 손녀가 있는데 1살 때부터 제가 돈을 줬어요. 1살 때부터 계속 지금 이제 8살 이제 학교 가는데, 그 이제 형제 친척들이 계속 돈을 줬는데 얼마를 모았느냐면 1,500만 원을 모았대요. 지금 8살인데 1,500만 원을 모았는데 이 주식을 이제 얘 아빠가 나하고 상의하고 주식을 사줬어요. 1,500만 원어치를. 얘는 이제 그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을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SK하고 삼성 2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좋아.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집안이 모이면 꼭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는 날 친척과 부모님이 평균 5천만 원을 만들어 준대요. 한 13살 성인식 때 5천만 원을 만들어 주면 그때 아이하고 상의를 해서 주식을 산대요. 주식을 사갖고 얘 이름으로 5만 달러의 주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 돌아가는 거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 돈이 지금 5만 달러가 있는데, 그리고 걔가 공부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뭐 좀 미사 일찍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형제가 4형제인데 개를 해요. 벌써 5년, 6년 됐어요. 6년 정도 개를 했는데 한 달에 한 35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모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5년 됐으니까 한 2억 5천 됐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독일로 유학 가 있는 조카 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 가족 펀드에서 다 대주는 거야. 그리고 또 지금 대학원 이제 석사기 땄다 그러던데 그 친구 학비도 우리 조카죠, 조카 학비도 우리 가족 펀드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집 가족이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기느냐면 형제 애가 생기는 거야. 소속감도 생기고, 며칠 전에도 독일에서 들어와 갖고 이제 뭐 빵 이래 갖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황인데 빵으로 해 갖고 인사했더라고요. 실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형제나 있으면은 그런 개를 부어두는 게 좋아요. 그런 개를 부어두면은 뭐 조금씩 한 30만 원, 40만 원씩 그렇게 해갖고 개를 부어두면은 어디 여행 갈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 개 모은 데서 같이 가니까 다 평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잘 모으는 방법, 잘 쓰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잘 좀 해갖고 여기서 힘들게 일하는데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추억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여행 다닌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인생의 보약이야, 보약. 내가 한번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50만 달러를 날렸대. 50만 달러를. 그런데 제 강의를 한 5년 전부터, 지금 오래된 한 10년 전 얘기예요. 5년 전부터 내 강의를 들으면서 쓴 것만 내 돈이다, 여행을 다녀라. 그래서 여행을 엄청 다녔대. 그리고 이제 50만 달러를 딱 날리고 나니까 위로가 되는 게, 그래도 나 여행 많이 다녔지. 50만 달러를 날렸어도. 근데 여행 한 번 안 다니고 그것만 모았다가 50만 달러를 날려봐요. 뭐가 남겠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3년 4년 근무한 직원이 시무님 저 산티아고 갔다 오고 싶습니다. 한 달 휴가 주십시오. 줍니다. 벌써 우리 직원 4명한테 한 달을 휴가를 줬어요. 산티아고 지금 4명이 갔다 왔어요. 우리 직원 4명. 저기 5명이 되네. 저 보니까 아들이 와 있으니까 지금 5명이 갔다 왔어. 5명이 산티아고를.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끼리도 산티아고 가자고 서로 얘기들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19도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은 또 좀 많이 자유로워질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1년, 2년, 3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 내가 내년에는 산티아고를 간다. 후년에는 마추픽추를 간다. 그럼 삶이 참 이렇게 기다려지는 삶이 되고 아주 흥분이 되고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버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판매가 높으면 보너스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주 요즘 여러분들이 채소를 싸갖고 제가 쌀 보내주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